저는 오전 경배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하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삶을 간섭하여 주지 않고 또 조성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느낌과 정서와 감정과도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잘 깨닫고 확신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직분과 역할은 대제사장입니다.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은 숙고의 결과이지요.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깊이 숙고하면 믿음이 안정이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로 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장이 앉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앉으셨어요. 이젠 더 이상 서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실 목적 제외하고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요, 낙심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지치게 만드는 삶의 요인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 근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낙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지친 삶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지치게 마련이에요. 낙심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신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시험과 유혹입니다. 어려움들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한 가지 시험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모순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치 죄인처럼, 마치 피조물처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이미 결정된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요.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 것인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 현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맞부닥친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 지치게 만드는 일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걸어가셨고, 감사하게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시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저는 나의 주이시다. 일반적인 고백이죠. 그러나 그 고백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사가 나의 주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었는데, 전해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그 이후로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을 때요, 로마로부터의 박해는 물론이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동족이요,
견디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앞에서 고백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과처럼 이런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개적인 고백, 그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독려하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은, 지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삶을 위한 타협이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명료하게 바라보자. 또렷하게 바라보자. 무엇이 남는 것이고 무엇이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나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형성된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때의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분이고요. 그때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럴 때일수록 거의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이때에.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유인데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신의 육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에만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 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타협의 틈을 노리고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비결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어야 될 대상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상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감추어진 것들, 드러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그 모든 행위들이, 수고들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은 다 숨겨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려졌을 때의 그 평판이 드러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내가 행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골방에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 하는 기도일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요 기도 모임이라든지 구령 모임이라든지 부서 모임이라든지 그때 기도가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결산해야 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라. 드러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고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한 예로 풍랑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죠. 바람이 거슬러 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만 불면 상관이 없는데 목표가 되어지는 항구를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바람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맞바람이 불지요. 거슬러 부는 것입니다. 그 힘보다 더 크게 배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거슬러 부는 바람을 이기고 노를 저어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바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시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유혹,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폭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 차원적으로 다르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김종필 씨가 혁명 근거로 해가지고 해외로 추방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박 소장도 알고 계시느냐고. 박정희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모르면서 자기가 추방당하는 것을 한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항거할 모양이었죠. 안다고 그랬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임했던 그 자신의 주인.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 그것이 방황이었든지 그것이 시련이었든지 다 알고 계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끝은 모두가 다 좋은 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50장 20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알았을까요? 요셉이? 거의 대부분의 생애는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 이해할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좋게 돼 있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으로 계획하셔서 다 바꾸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마찬가지고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룻의 모든 걸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섭리입니다. 계획 안에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어떤 나이 어린 소년이 호숫가에서 만들어진 작은 돛담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더니 점점 심해졌어요. 그랬더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게 배가 호수 중앙을 향해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나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네 형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배 반대편에 돌을 던집니다. 소년이 이해가 안 가죠. 왜 내 배에게 돌을 던지느냐고.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모를 뿐이라고. 내가 배 반대편에 돌을 던져서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물결에 따라서 배가 다시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라 하더라도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개구리에게 장난삼아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날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햇빛이 내리치는 그러니까 밝은 날일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을 좋은 날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부들만은 제외하고요. 그 칠레 북부에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데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요. 또 그 태평양 그 사이에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해는 떠오르기는 떠오릅니다. 근데 그 햇살은 동쪽 산맥 위로 떠오르고요. 정오가 되어지면 머리 위에서 강하게 내리쬐고 저녁이면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집니다. 세상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보다 더 척박한 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막일 뿐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 절대로 비옥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햇빛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소나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잘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 과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당신의 구체적인 고통을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스테판을 아시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요즘의 은사주의자들의 번영신학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주시에 우러러 보았더니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테판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그 결과까지도 보신 그분께서 이제는 그 결과에 가장 합당한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새들이 날아가는 첫째 하늘 넘어서 성단들과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계 그 너머예요. 우주들의 얼마까지 그 거리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 둘째 하늘 넘어서 셋째 하늘 거기에서 다 알고 계신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픔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울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박해당했던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하나하나를 박해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스테판입니다.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겁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받는 당사자도 아파했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아프셨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가해자, 당사자의 아픔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가해자가 어떻게 아프죠? 박해자가 어떻게 아프냐 말입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자신의 신념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저지르는 모든 결정들이 행동들이 가시체를 걷어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부분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피해만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를 마귀가 틀켜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만들어서 박해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결단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박해자의 박해를 통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둘 다 피해자예요. 둘 다 희생자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여러분의 육체의 아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위치가 내가 살고 있는 차원과 다른 것인데 설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안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의식하건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가장 익숙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람이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오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그 눈물 젖은 빵조차 잡숫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입니다. 그분께서는 시험을 이해하시고 거절당하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제자가 자신을 거부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부분이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으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요. 고백하는 것을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저주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는 행위마다 위에서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버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돕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결핍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슬픔의 본질도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의 본질도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짜예요.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가짜예요. 그러한 눈물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다양한 슬픔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웃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일관된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죠.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민족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얼마만큼 끔찍스러운 것이고 잔인한 것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만한 어떤 가치가 왜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라카만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한 자매하고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PBI 학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펜사콜라 기독대학이라고 하는 배교한 대학이 있는데 아주 부자 대학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홈스쿨링 그 교재를 판매 이익금으로 인해서요. 그 학교 전체를 다 이 가장 많은 장학생 혜택을 그렇게 주려고도 했습니다. 아주 탄탄한 그런 교회예요. 그 학교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지 기숙사, 넓은 주차장, 수영장, 뭐 식당, 뭐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은 겨우 2층짜리 양철 건물 하나, 오래된 교회 건물 하나, 그리고 표현대로 하나 한다면 지뢰밭 같은 주차장 하나. 지뢰밭 같은 주차장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그것뿐이었어요. 그 자매가 말하더랍니다. 더 큰 시설이 필요하면 길 아래에 있는 한 호텔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보는 것이 어떤가요? 호텔 체인점 중에 하나니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실제로 라크만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숙사, 교실, 뭐 식당 시설, 주차장도 넓었고, 정말로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군요. 자매가 말하더랍니다.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으세요? 라크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그거 좀 바보 같은 일 같아서요. 너무 규모가 컸던 모양입니다. 자매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보 같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고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말을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너 그 호텔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너무 멍청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했답니다. 주십시오.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매를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고 싶지 않다. 구하지 않는 것 말고도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는 너무나 충분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 거기에 감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죠. 다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신약적 교리,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알아서 주시겠지. 마귀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이고 성경적 원리를 알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성경적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해야 될 필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벅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바울도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을 담대하게 열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 부탁은 부탁대로 해놓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 성경적 기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자비 없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은혜와 자비는 그릇으로 말하면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죄 문제가 연루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와 간청이 있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죠? 도대체 그 그릇을 만들 목적은 무엇이에요? 음식을 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릇은 깨끗하게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선반 위에 모셔놓고 그 그릇에만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의 그릇의 용도가 아니죠. 담아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해야 되고 또 경건의 능력을 추구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담아야 되고 구령의 열매를 담아야 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겠죠. 그것으로 가면 됩니다. 간구와 간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 방해의 요소, 여기서부터 걸리죠. 알려드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여러분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텐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표적으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보좌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능력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마귀의 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대항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에 믿음이 정체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현재 감당하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꺼풀 벗겨내서 그 뒤에 배후 세력을 확인하십시오. 그는 모두가 다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대적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십시오. 알려드리십시오.
결과는 보장하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지체들의 처한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날들에 유일하게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할수록 마귀가 노리는 주적은 이 소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건강과 재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었으며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파괴되어지고 또 상실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 고수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자비와 또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간구하든지 모두 경청하시고 그 결과 자신에게 형성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